시간에 기도하심으로 11월 19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세속적인 가치관이 빠르게 밀려오는 이때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08쪽 1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어제는 앞부분만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좀 뒷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왜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야곱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나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했지만 에브라임에게만 축복하고 므낫세에게는 저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이 축복을 했지만 특별히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더 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9절에 보면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지만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동시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장자인 므낫세를 더 크게 축복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적게 주면 아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엇바꿔서 축복했나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므낫세이든지 에브라임이든지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봤을 때는 손자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유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특별히 이렇게 은총을 주어서 양자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누가 장자권을 얻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야곱은 이 두 손자에게 양자될 권리를 주면서 야곱의 유산의 몫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몫까지 하나님께서는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적게 주었는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신 주권이고 은총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이 왜 주었냐라고 따지고 캐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자와 차자가 뒤바뀌는 일들이 많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보다 앞서서 언약의 자손이 되었고요. 야곱도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들보다 뒤늦게 태어났지만 더 큰 사랑을 받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도 사울 왕보다 늦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서 메시아의 씨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놀라운 섭리이고 선택이지 그것을 인간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따지거나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선택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보다 더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를 가지고 연연하거나 서로 비교하거나 으스대거나 우울하고 또 낙담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의 삶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채려고 집착했습니다.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을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야곱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생각하면서 축복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도 족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1절부터는 이제 첫 번째로 장자인 르우벤에게 그런 축복을 하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르우벤에게 하는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4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이 잘못을 했는데 야곱이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서모인 비라와 통간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르우벤과 계산은 잘 안 해봤지만 비라와 그렇게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르우벤이 자신의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여서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르우벤의 행위를 바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또 5절 이하의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심판 선고가 이어집니다. 1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자 그 복수로 세겜 족속 전체를 학살하고 노략질까지 했습니다. 6절에 소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이 가축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없을 때 그 소의 힘줄을 끊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사실상 세겜 족속의 이런 민족 자체를, 족속 자체를 말살해 버린 것을 이 소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야곱은 이런 행위를 근거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머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는 내용은 사실은 야곱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저주를 야곱이 대언한 것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서 2절에서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할 때에도 자신이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대언하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또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예언대로 실제로 시므온은 일찍이 유다에 흡수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성별을 받아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지파가 되었지만 기업도 없이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사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의 삶이 미래에 있을 축복까지 연결되고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현재를 살아가는데 축복을 바라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순종이
미래에 받을 축복을 방향을 결정하고 또 미래에 받게 될 은혜의 그 한도 또 양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 것을 빼앗았지만 야곱은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우애가 금이 가고 원수처럼 지내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야곱을 지지해 주던 어머니와도 그 이후로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야곱은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또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장남인 르우벤에게 자신의 첩을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은 실제로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람의 통밥이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추구하고 야망을 가지고 추구했더니 이렇게 험난한 세월, 나그네 인생과 같은 덧없는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때 무작정 그 축복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전에 현재 오늘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온전한 삶인지를 먼저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즉시 바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웃어 넘기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좋은 상을 주어버리면 자녀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먼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 그것은 자녀를 저주하게 되는 것과 같고 자녀를 방관하고 방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쉽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것을 주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드는데 실패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 것이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자 할 때 신앙적인 부모님들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녀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손주들이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있는 자녀나 손주, 후손들이 있다면 그 자녀와 후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이 없는 부모님 아래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있는 믿음의 첫 세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다 할지라도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태신앙보다는 더욱더 이렇게 내가 어릴 때 받은 영적인 혜택이나 그런 유산들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수많은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태신앙보다도 결코 적게 받거나 축복을 또 은혜를 적게 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이,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받았느냐,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를 가지고 연연하거나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격 없는 나에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현재 오늘의 삶이 미래에 주실 축복과 섭리의 재료들이 됨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추위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특밤이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오늘 있을 드로잉 수요와 내일 진행된 간증과 축제의 시간을 통해 감사 특밤 기간과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마감하는 모든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 민족, 교회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